시간이 흐르면 모두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세월이 흐르면 마음도 풀릴 거야. 아마 당신도 그런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았을 겁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고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는 듯 보이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까지 사라지는 걸까요? 상처는 결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면 할수록 마음의 구석에 골마가며 언젠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마주치거나 어쩌다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이 오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 나도 이젠 괜찮으니까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슬그머니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괜찮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회피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업의 반복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의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와 다시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과거의 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당신을 무시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반성하며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는 건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그렇게 환상에 기대며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안타깝게도 예전과 똑같은 상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려는 이유가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인가? 아니면 외로움, 죄책감, 또는 그래도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인가? 감정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결국 또 다른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던 사이였지만 친구는 어느 날 믿기 힘든 거짓말로 그녀를 곤경에 빠뜨렸고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그래도 한때 친했던 사이잖아. 그냥 털고 지내.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오래전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지냈어?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순간 그녀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깊은 상처를 품은 채 살아왔는데 상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상처에 대해 사과받을 수도 이해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과 괜찮아졌다는 감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주 화를 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아들에게 향하곤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뒤에도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움과 슬픔이 얽힌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망설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지금 가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병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이네. 내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는 말 한마디만 남깁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묵직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건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줬겠지라는 태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도, 기억도, 상처도 자연스레 씻겨나갈 거라고.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겉으로 잠재워질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곤 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돌보고 마주했는가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외로움, 용서받고 싶은 욕구를 마주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시간만 흘렀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괜찮아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 위에 서 있나요? 그것이 진심으로 괜찮아진 감정인지 아니면 그저 시간이 흘러 흐릿해진 아픔인지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불행을 부른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남에게 베풀어야 해. 참아야 어른이지. 화를 내면 지는 거야. 이처럼 착함은 미덕처럼 여겨졌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조차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도 끝까지 참으며 이해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지키려 하고 그게 인간관계의 미덕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착함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쓴 결과 오히려 더 자주 무시당하고 더 자주 이용당하지 않았나요?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수치심, 억울함이 들끓었던 적은 없었나요?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자비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자비란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건 어쩌면 그 자체로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결국 관계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은 종종 우리를 호구로 만듭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이 강박은 더 강하게 작용하죠. 그래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착한 사람이지. 용서하는 게 옳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어주지만 그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상대는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봐라, 이 사람은 언제든 다시 받아줄 거야 라는 확신만 심어주는 셈이 되었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잃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한다.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자비는 때로 단호한 거절로 나타납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나를 이용했던 사람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란 더 이상 그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혜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화해를 좋은 일이라 여깁니다. 관계를 회복했다는 건 어른스럽고 너그럽고 성숙한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심 없는 화해, 상처의 본질을 직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화해는 마치 곪은 상처 위에 덮는 반창고와 같습니다. 처음엔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더 깊게 골마 터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그 착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상대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기 위안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일까봐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는 자신이 괴로워서 억지로 화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진심보다도 불편함을 피하려는 회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피의 선택은 결국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이 눈치를 보게 되고 더 깊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를 거야라는 기대가 다시 무너지면 처음 받았던 상처보다 훨씬 더 크게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을 책망하며 후회하고 괜히 또 마음을 열었어라는 자책에 빠지게 되죠. 불교에서는 진정한 자비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고 변화할 의지도 없다면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오랜 시간 직장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고 결국 퇴사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우연히 그 상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상사는 아무렇지 않게 그땐 미안했어. 우리 그만 잊자고.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과였지만 그 말 안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불편한 감정을 덜기 위한 말뿐이었습니다. 이때 남성이 그 사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이제 다 잊었어라며 관계를 다시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그가 더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 더 자신을 속이며 관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가 바뀌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괜찮아졌고 과거의 상처를 제대로 돌보고 정리했을 때, 그리고 상대 또한 변화했음을 확인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억지로 웃으며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례했던 사람과 굳이 원만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이어져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흘러가게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화해 뒤에 따라오는 침묵과 후회. 화해란 말은 어딘가 따뜻하게 들립니다. 뭔가 부드럽고 포용적이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용기야. 미워하는 감정은 결국 나를 더 괴롭게 해. 하지만 그 말은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가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지만 상대는 여전히 예전처럼 무심하고 가볍게 대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빙자해 다시 예전처럼 당신을 자기 뜻대로 다루려 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면 당신의 관대함을 또다시 호의가 아닌 호구로 여기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화해 뒤에 따라오는 건 침묵입니다. 왜 그때 또 받아들였을까? 내가 왜 또 스스로를 속였을까?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왜 또 잊었을까? 그리고 그 침묵은 천천히 후회로 바뀝니다. 당신은 그 관계에서 또다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허탈감이 당신을 덮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내가 자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분별심을 강조합니다. 자비와 용서는 결코 맹목적이어선 안 됩니다. 진짜 용서는 때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다신 보지 않기로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당신의 기대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매번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준다고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통한다고 모두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둘이 만드는 것이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지키는가 아니면 또 버리고 있는가? 이번엔 달라졌을 거야. 그래도 시간이 지났잖아. 반성했겠지.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는 이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마치 그 사람도 나처럼 시간을 보내며 자책하고 아파하고 변화를 고민했으리라 믿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 만든 기대일 뿐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실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일이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익숙한 말투, 습관적인 무시, 무책임한 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자기 길을 만들며 흘러가죠. 단순한 말 한마디, 미안해라는 사과만으로 바뀌기엔 그 강물은 너무 깊고 빠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삶 속에 반복되어 드러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변하지 않은 타인에게 다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남편의 언어 폭력에 시달렸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지요. 몇 년 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철없었어.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여자는 흔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까지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마주한 그의 표정과 태도에서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불편해서 혼자가 외로워서 돌아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변했을 뿐이다. 이 결단이 그녀를 다시 상처에서 구해냈습니다. 상대가 변했다고 믿고 싶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변화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단지 과거를 잊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용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이죠. 진짜 변화는 오랜 시간의 고통과 반성,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진지한 마주함에서 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에서 책임이 느껴질 때 그제야 우리는 그 사람도 달라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화해를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때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늘 관계 안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때로는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 자신의 경계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용기.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하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단순히 욕심이나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착, 상처, 과거의 기억, 그리고 되살리고 싶은 관계까지도 포함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라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 자체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관계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애써야 할 대상은 이미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삶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돌아보는 것 못지않게 누가 나를 반복적으로 상처 주었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다시 손 내밀기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당신에게 진짜 책임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참았고 이해했으며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닌 나를 지키는 거리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로운 것에서 자신을 멀리한다. 그 해로움이 사람이든 감정이든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지혜란 단호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것은 분노가 아닌 연민일 수 있고 복수가 아닌 자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은 화해가 아니라 해방일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당신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용서란 반드시 상대에게 말로 전해야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나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마치 마음의 숙제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용서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짜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직접 마주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엮이지 않는 선택, 다시 기대하지 않는 결심, 그리고 다시 상처받지 않기로 다짐하는 침묵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복수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고요한 결단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주할 용기도 다시 관계를 이어갈 마음도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넌 용서를 시작한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를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음 한편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거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착한 강박이 있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강박이 나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일 뿐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고 나 역시 여전히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끊어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휘둘리던 감정의 끈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마음은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다시 싸울 일도, 다시 기대할 일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용서하지 않아도 미움이 줄어듭니다. 그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단단히 알아가고 있다는 자각만이 남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과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해탈은 오직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미 용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조용히 끝맺는 일입니다. 관계를 끊고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미움보다도 지혜롭게 성장한 것입니다. 끊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자유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